한국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증가폭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성숙한 선교로 나아가기 위한 선교 전략을 소개하는 연구 시리즈가 발간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고난과 영광의 60년이란 주제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일명 88선언의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유일한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증가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숫자나 통계가 아닌 선교의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교단체들이 공동으로 국가별 선교 전략을 연구해 정리한 서적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 하지만 선교사들의 사역과 현지 정보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은퇴 선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 역시 다음 세대 선교사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뭔가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만 자기가 사역한 것을 자료로 정리하거나 기록하는 부분은 서양 선교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한국 교회가 선교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또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 한국교회 선교의 질적 성숙을 위해 국가별 선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교 전략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발간되는 몽골편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연구한 선교 전략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몽골편에선 몽골 기독교 인구와 몽골 선교의 역사, 당면한 과제 등을 120여 쪽에 걸쳐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개인으로 내는 자료들이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검증된 자료로 남고 그것이 또 한 곳에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세계 정보, 선교 정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의 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성숙한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선 선교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고난과 영광의 60년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조용기 목사가 서울 서대문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해 현재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란 사명을 이어왔다며 60주년을 맞은 올해엔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측은 60주년이 되는 5월 18일 전후를 주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교회를 비롯해 서울 지역 곳곳에서 창립 60년을 넘어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전 선포식과 기념 컨퍼런스를 비롯해 교회 사진전과 출판 기념회, 이영훈 목사 성역 40주년 행사 등 굵직한 연중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88선언으로 알려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988년 당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주도한 이 선언은 남북 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88선언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1988년 2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인도주의, 민의 참여의 5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발표한 통일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특히 북한 정권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민간운동과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를 심고 희망을 선포하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1988년 이후 30년간의 통일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제 강연을 전한 교회 옆 이용정 총무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북한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A request of advocati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to lift all the existing sanctions imposed against DPRK, to hold all military exercis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withdraw foreign troops.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의 메시지를 대신 전한 피터 푸르브 국제국장은 88선언 당시 세계교회협의회가 남북 종교인 만남을 중개했다며 핵무기로 인한 군사 대립이 있는 지금도 남북 화해를 위해선 대화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ecumenical accompaniment of efforts for dialogue, tension reduction, mutual understanding,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ople must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in supporting and accompanying new political initiatives for peace. 컨퍼런스에선 이 밖에도 평화 체제와 관련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세대 간 대담, 패널 토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예수의 유일한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가 스크린에 오릅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루니 마라가 마리아 역을 맡아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량한 어촌에서 구원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는 정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외면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방문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마리아는 예수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 여성 사도로서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인물입니다.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억압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신념으로 삶을 살아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전하는 경이롭고 감동적인 대서사시,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은 오는 2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 세기를 풍미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에서 치러진 장례식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회개하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아버지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조사를 낭독한 김 목사는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통일교 교회에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소총을 들고 합동 결혼식을 치러 논란입니다. 문제의 교회는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의 아들 문영진 씨가 세운 생추어리 교회인데요. 문영진 씨는 교인들에게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에 사용된 AR-15 소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교회 측은 총은 성경에 등장하는 쇠막대를 의미한다며 결혼하는 부부들을 축복하기 위한 종교적 장신구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교회 측의 행사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 초등학교는 안전을 우려로 이날 휴교령을 내렸고 주민들은 교회가 총기를 숭배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전인대는 오는 11일 국가주석직 이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시진핑 사상을 실는 헌법 개헌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수의 언론은 전인대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해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기독인권단체들은 시 주석은 종교단체의 단속과 규정을 강화시킨 인물이라며
장기 집권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와 인권은 앞으로 더 무시될 것이라고 기독교 박해를 우려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기독교를 믿는 르완다에서 수백 곳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손 씻을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일부 교회의 위생시설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며 714곳의 교회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소식을 전한 BBC는 대부분 오순절 교단의 소규모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다며 이번 단속으로 르완다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현재 교회를 쉽게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설교 말씀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속편이 내년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엘사가 동성애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니퍼 리 감독은 허핑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후속작에 대해 내놓는 모든 아이디어를 사랑한다며 엘사의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취합해 후속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성소수자들은 SNS에서 엘사가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상징한다며 여자친구를 만들어달라고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에 대해 엘사 스스로 앞으로 어디로 갈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매일 말해준다며 동성애 캐릭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부채 제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윤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이자 전환대출, 2배 통장, 부채 탕감 및 희망 지원금, 재무상담과 교육 등 청년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총회 주재 사업인 마을 목회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통합총회는 9일 강릉 무암교회에서 중부 지역 마을 목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주와 울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선 최기학 총회장의 설교와 전국 교회의 사례 발표 순서가 진행됩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선거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제103회 총회에 출마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와 총회 산하 모든 예배에서 어떤 순서도 맡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후보자들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후보자들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과거 이혼과 재혼 경력이 다 기록된 상태로 받기로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연합이 북한 선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카데미에선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양영식 전 통일부 장관이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역사, 성경신학에서 바라본 통일선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